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좀 새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을 때 그때 이제 부전자전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 손이 예전에는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손이 이렇게 손가락도 두껍고 손도 막 이렇게 뭉퉁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젊었을 때는 손가락도 얇아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은 참 멋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우리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손을 누굴 닮았을 것 같으세요? 네, 아버지 손이 이러셔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제가 아버지 모습을 좀 많이 닮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누굴 닮아갈까요? 저희 할아버지를 점점 닮아가시는 걸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느껴요. 자, 근데 이렇게 외모는, 겉모습은 보통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이제 딸이 어머니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지만 성격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막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막 옛날에 엄마를 때리고 막 집안의 자식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돼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 그래서 술도 먹지 않고 그렇게 결심하는 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격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꼭 닮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의인들의 무덤, 즉 구약 시대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어떠한 그런 무덤이나 비석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조상에 살던 시대, 즉 구약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자기네들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조상들은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마치 니네 조상시대에 니네가 있었으면 그런 일을 안 저지를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니네가 니네 스스로 지금 그러한 죄인의 자손임을 니네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지금 이들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이상으로 그들은 더 악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가 나오는데, 아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죠. 그런데 4장에 가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나중에 한번 성역 공부 시간에 다루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거나 받으시지 않거나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그 동생의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떤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가랴의 피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사가랴가 성경에 이제 몇 명의 사가랴가 등장하고,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로 대체로 다 이야기를 하느냐?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사가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또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왕과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십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 사가랴를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 바로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벨과 사가랴를 등장을 시켰느냐?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아벨의 죽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죽음과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마지막 역대기의 24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죽음, 사가랴의 죽음. 그래서 이 두 죽음은 구약 성경, 즉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의인을 죽인 그 대표적인 그 이름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들을 죽인 그 너희 조상들의 죄가 바로 모두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들이 또한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살게 하시고 그렇게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 조상들의 죄의 분량이 차서 그 나름대로의 심판을 이미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그들 역시 핍박하고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조상이 채웠던 그 죄의 분량을 너네가 이제 채우게 되고 그것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그 시기 가운데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가 되고 그들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앞날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죠.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순교시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 아시아 또 유럽 그렇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할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그러한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악한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부전자전이라는 말 썼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딸은 어머니의 그 모든 좋은 점을 다 닮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이 23장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죄를 책망하시고 막 말씀하시는 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섬겨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단번에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 창세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화과 잎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예수님께 언제 불렀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이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